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 가르쳐 주신 방법들입니다.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 그 안에 있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내 기도가 이루어질까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이루어질까 생각하면서 어떤 자리, 어떤 모습, 어떤 방법,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나누었습니다. 외식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그저 똑같은 말 되뇌이면서 주문 외우듯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호흡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면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또한 우리의 기도는 그리하여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막연하게 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에게 드리는 나의 고백, 하나님과 나의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봤던 이 모든 방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과는 조금 다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기도할까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가 더 잘 들어줄까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들은 또한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등장하는 기도의 모습들은 눈에 보이는 형식의 어떤 제안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릎 꿇을 때 이런 모양으로 꿇어야 돼,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 이 시간만큼 기도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보다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9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의 말씀들의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눈에 어떻게 보여야 될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간혹 오해하실 때에 내가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헷갈리는데 이제 와 보니까 이 주기도문이 어떤 기도의 모양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저 주기도문만 주문 외우듯이 반복한다면 그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본질에서 어긋나 있는 겁니다.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이걸 외워서 그냥 되뇌인다라고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말씀의 본질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주기도문의 7가지의 강구들은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글자 그대로 반복할 때에 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믿음의 내용들을 기억하며 그 내용을 붙잡고 나의 말로, 나의 표현으로, 나의 고백으로, 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멋진 표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마음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나의 진실함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7가지의 고백들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 3가지의 강구의 내용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럼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로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라 생각할 때 우리의 먼저 첫 번째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아니 기도 이전에 여러분 소원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누군가가 내가 당신 소원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들어드릴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누가 나에게 소원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말할 것인가? 지금 내 몸이 아프면 다 필요 없죠. 낫게 하여 주소서. 뭔가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은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걸 겁니다. 누구라도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면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말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관심은 나에게 가 있으니까요. 나를 위하여, 나의 문제를 위하여, 내가 잘되기 위하여, 내가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하시니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또한 참 쉬운 일입니다. 그냥 오면 되니까요.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 또한 참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또 참 쉬운 일입니다. 그냥 교회 등록카드에 이름 써내면 그만이죠. 목사가 옆에 성도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 교회 다녀보니까 그냥 내가 믿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말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렇다고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예배당 문턱에서 장로님이 앞에 서셔서 예수 믿으십니까? 묻지 않잖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무거운 질문을 우리가 받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너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인생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답해야 됩니다. 여기에 답하지 못하면 온전하게 기도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나에게 이걸 주시옵소서, 이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걸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내용은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성공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산다라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하고 중고등부 아이들, 학생들 수련회 가고 청년들 말씀 나누자고 하고 함께 모이고 우리 장년 성도님들 목사가 신방하고 예배 함께 드리자고 하고 기도하자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기쁨을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모여서 사람 숫자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남교회 성도님들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근심 걱정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내 마음으로 믿으며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붙잡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건 뭔가 나와는 상관없지만 내가 그래도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기도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오늘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기도가 또한 나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됩니까? 잘 못 되어야 됩니까? 이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소리 내서.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됩니까? 잘 못 되어야 됩니까? 잘 되어야 되죠. 우리가 몇 달 전에 대통령을 새로 뽑았습니다. 그 대통령이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이건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그 사람이 잘해야죠. 우리 시장도 뽑았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찍었든 찍지 않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해야죠. 남원이 잘 돼야죠. 대한민국이 잘 돼야죠. 물론 뭐가 잘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잘 되는 방향인가, 이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명한 이 기준에서는 달라질 게 없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남원 땅이 살기 좋은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참 잘했으면 좋겠고요. 이 남원의 시장이 참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마어마한 대단한 애국자라서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죠. 내 삶이 평안해지죠. 내가 기쁨으로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땅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고 빛 되신 주를 영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잘 된 일일까요? 안 될 일일까요? 잘 될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나에게 잘 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나에게 잘 된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케 완성되는 그때에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함께 있을 사람이 나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 나이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실 그 영광의 삶이, 축복의 삶이 곧 나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뭔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목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하러 나왔을 때에 그 자리에서 그래도 다 그렇게 기도했었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그럴 때 기도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되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폼 잡으려고 멋지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이 세 가지의 강구는 다름 아니라 나를 향한 선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받지 못하는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은,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악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앞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다른 표현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다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완전케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에 의지해서 무언가 이루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온전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한번 이루어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텐데 그 자리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텐데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물 떠놓고 비는 사람도 있고, 나무와 돌로 만든 상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에게, 어떤 신에게 비는지도 모른 채 그저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 주소서, 꼭 좀 이루어 주소서 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양의 기도들을 듣고 보고 경험하며 살다 보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도 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 내 뜻대로 원하여서 마침내는 쟁취해내는 것이 기도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 욕심대로 얻어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뜻을 맞추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생떼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뜻을 어기며 죄를 저지르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 짓고 성공하기 원합니다. 죄 짓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으로, 방법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죄 짓고도 성공할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더 가질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 더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죄악의 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네 욕심을 쏟아낸 거다. 너는 그 죄를 정당화하려고 한 거다. 나는 이제 너의 그 죄를 벌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기도는요, 우리의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해야 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함께하라. 주의 곁에 머물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첫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이 참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미국에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고 하는 팀이 NBA 우승을 했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으시죠? 뭔 소리야? 이러실 겁니다. 목사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실 겁니다. 관심 없으실 겁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아주 즐거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라 저 팀이 우승했구나. 대부분 성도님들에게는 뭔 소리야? NBA가 뭐야? 농구가 뭐야? 뭐시 이게 뭐야? 그러실 수 있죠. 그럼 미국 얘기는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얘기하면 어떨까요? 올해 들어서요, 가수 임영웅이 음원 차트를 다 올킬하고 있습니다.
요새 표현으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요 순위를 다 죄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별로 반응이 안 오십니까? 몇몇 분들은 눈빛이 반짝거리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임영웅 뭔데? 왜 가수인 건 아는데 나 그 사람 노래 안 듣는데 안 좋아하는데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예.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 그렇지 우리 목사님도 저 사실을 알고 있구나 라고 하실 뉴스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이 질문을 던져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당신은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물어보면 아까 제가 무슨 NBA 팀 얘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 표정, 임영웅 얘기할 때 몇몇 분들의 그 표정일 겁니다. 뭐라는 거야? 뭔 소리야? 나랑 무슨 상관 있는데? 예, 그 사람들과 상관없는 얘기죠.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이 벌어져도요, 구경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기쁨도 감동도 없죠. 월드컵에서 우승했다라고 온 나라가 난리가 돼도 축구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은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야? 뭐 공차는 게 뭔 대단한 일이라고 저렇게 미친 사람들처럼 저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가운데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이 남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남의 나라입니까? 오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나와 상관없는 어떤 것입니까? 아니죠. 내 아버지의 일이고 나의 나라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일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한 그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목사에게 떠맡겨진 짐이 아닙니다. 장로, 권사, 중직자들, 교회 일 유별나게 나서서 열심히 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떠맡겨져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라 하신 소명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여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